여러분 역사를 아십니까? 역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 이전부터 흘러온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는 항상 기록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는 한국사라 부르고, 세계 다른 열방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세계사라 부르며 그렇게 배워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찰스 베이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역사를 연구해 보니 세 가지의 결론을 그가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역사는 개인이나 권력자가 탐욕을 갖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아도 결국에 미세한 부디까지 반드시 갈아내시는 그것이 바로 역사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벌이 꿀에서 벌이 꽃에서 꿀을 강타해 가지만 그것들을 강탈해 가는 그 강탈로 인해서 그 꽃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도 벌 같은 존재들의 그러한 강탈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반드시 역사와 문명, 인류는 번영하고 발전한다라는 것들이 바로 그 찰스 베어드가 연구한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역사라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태까지 흘러온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권력자나 어떠한 집단의 탐욕으로 그들이 힘의 논리로 장악하려고 하였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돌아가고 있다라는 역사.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역사는 어떠한 역사이길 원하십니까? 세상 속에서 흘러넘치는 문명의 역사, 그러한 역사들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그 제사장의 나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세상의 제국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그냥 어떤 이벤트 사건의 순서대로 쭉 나열돼서 페르시아의 이야기까지 왔던 바사와 메대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뒤로 리와인드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갔는데요. 다니엘서 7장 이후의 말씀은 사건 순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꿈을 꿨던 그러한 이야기의 순으로 그 꿈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벨사살 왕의 시대 이야기로 돌아갔는데 벨사살 왕의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꿨다라고 설명합니다. 벨사살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부왕은 나보니더스. 그 부왕은 아버지가 BC 556년에 바벨론의 왕으로 즉위하고 그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중앙 아라비아 쪽에 이제 그쪽으로 원정을 떠나게 될 때에 자신의 아들 벨사살 왕을 섭정 왕으로 세워서 바벨론을 통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왕 벨사살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이 이제 2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절부터 7절까지는 네 개의 제국, 네 개의 나라에 대해서 그 세상에 대해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후에
8절 이후에 이제 9절 이후에부터는 바로 그러한 제국들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세상의 제국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며, 세상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냐,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그리스도를 적대시하였던 적 그리스도의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끊이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나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 제국들, 네 개의 제국들에 대한 꿈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네 바람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동서남북, 바로 사방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그러한 시각들, 동서남북, 이 동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 그 어디에서든지 바람이 불어서 한 바다로 몰린다라고 합니다. 이 바다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역사 속에 나와 있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그 제국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바다가 바로 카스피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라는 곳으로 몰려드는 그 바다, 그곳으로 몰려드는 그 바람들에 의해서 네 개의 나라가 일어나고 주저앉는, 멸망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 바람은 어떠한 바람을 뜻할까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 인간의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분의 섭리 안에 달려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잔잔했던 바다가 요동치고 격변하게 되지요. 그러한 역사의 것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바람이 불 때 바다가 요동함 같이 세상의 역사가 급작한 혼란한 상태로 요동칠 것에 대해서 암시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의 그 시작입니다. 그때 3절 말씀을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각기 달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큰 짐승 넷에 대해서, 그 네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제국은 바로 오늘 벨사살 왕의 나라인 바벨론입니다.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을 묘사한 짐승은 무엇입니까? 바로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사자. 왜 바벨론이 사자로 묘사되었을까요? 바벨론은요, 정말로 탁월한 힘과 그러한 위엄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단시간 내에 가장 강력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수르 제국을 정복하고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는데, 그 바벨론의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그 수도였던 니느웨 땅에서 발견된 그런 여러 가지 유적들을 보면 날개 달린 사람의 동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람에게 날개를 달랐던 그러한 것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사자의, 날개 달린 사자가 나타내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탁월함과 그러한 위대한 그런 위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지상의 왕입니다. 땅의 왕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의, 공중의 왕입니다. 그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과 그 위엄 있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 바벨론이다라는 마음이었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벨론은 그렇게 날개 달린 사자로 묘사되었지만 결국에 그 날개가 뽑히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는다라고 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더 이상은 탁월하지 않고 위험이 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처럼 전락해 버릴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첫 번째 짐승 사자와 같은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어떠한 것입니까? 두 번째 나라는 또 5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이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두 번째 나라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대와 바사, 그 두 나라가 연합된 페르시아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상징된 동물 짐승은 바로 곰입니다. 곰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힘이지요. 메대와 바사에는 이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앞선 바벨론이 가졌던 탁월함과 위험이 있었다라면 이 곰으로 묘사된 페르시아는 강력한 힘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렸다라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주변 국가에 있었던 리디아와 바벨론, 애굽을 정복하였던 사실에 대해서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페르시아는 BC 549년도에 리디아를 정복하였고요, 539년도에 바벨론을 점령하였고 529년도에 애굽까지 점령하였습니다. 그처럼 그가 이 사이에 물었던 새 갈빗대를 물었던,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말씀처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 말하였던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앞서 설명드린 리디아와 바벨론과 애굽을 완벽하게 정복한 그 고기를 다 취하였던 바로 페르시아의 힘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두 번째 나라 페르시아가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어떤 것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본즉 또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범으로 묘사된 이 나라는 바로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묘사는 표범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표범의 묘사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표범의 등 뒤에 새 날개가 넷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표범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스피드입니다. 표범은 매우 빠르지요. 그런데 그 빠른 표범의 등 뒤에 새 날개가 한 개도 아니고 네 개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제가 그의 약관의 나이에 대왕이 돼서 무려 13년 만에 BC 336년부터 323년까지 그가 아프리카, 소아시아 모든 제국을 점령하여 역사상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단시간에 가장 넓은 영토의 확장을 이루었던 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짐승에게 또 머리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난 사후에,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4개로 분할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뉘게 된 것은 바로 안티파터와 카산더의 헬라와 마게도냐의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는 리시마쿠스의 트라케와 소아시아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아시아와 팔레스틴을 제외한 지역의 셀레쿠스 왕조, 그 아시아 땅의 셀레쿠스 왕조가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분할은 바로 애굽과 팔레스틴으로 구성된 톨레미 왕조, 이렇게 4개로 분할되어진 바로 이러한 헬라 제국에 대해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7절 말씀에 나타난 네 번째 제국은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라고 설명된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 로마 제국은 그가 가진 힘, 파괴력, 잔혹성,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는 다르다 할 정도로 그들이 가졌던 힘과 파괴력과 잔혹성은 다른 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계속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로마 제국이 어떻게 묘사됩니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제국이 가지고 있던 큰 뿔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뿔 주위에 작은 뿔들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하냐면, 큰 제국, 로마라는 제국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것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은 무엇입니까?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박해했던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모습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담겨진 것들이 다른 작은 나라들, 그 주변 국가들의 전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이것들의, 이 로마 제국이 가졌던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8절에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라는 것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큰 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메말렐 마브레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메말렐 마브레반. 근데 이 뜻은 바로 오만한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만한 말. 오만한 말은 무엇입니까? 적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졌던 그들의 오만한 말, 로마 제국의 가장 오만한 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믿는 이들을 핍박하기 위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에부터 기인되어서 흘러져 나온 말, 결국에 이렇게 흘러나온 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개하고 억누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전파되었다는 사실. 실제적으로 로마의 천년의 역사, 그 휘황찬란했던 천년에 가까운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라는 그 로마의 가장 상징적인 그 도로, 그 길가에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전시하였던 그러한 역사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들에게는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 그러한 역사, 바로 오만한 말, 큰 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주었던 꿈,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내 제국, 내 나라의 흥망성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견주어서 이제는 다시 또 다른 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9절부터 14절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이 9절과 10절 말씀에는 심판자로 묘사된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며 그곳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 세상을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베푸는 책들을 펼쳐 놓은 것들로 말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 모든 역사의 심판은 바로 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아까 말했던 적그리스도하는 그 적그리스도 했던 그 작은 뿔들이 말하는 그 소리들, 그 오만한 말들을 주목하려고 듣는 그 순간에, 사이에, 아주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여기서 남은 그 짐승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이 9절과 10절, 이 11절에서 선포되어지는 심판은 넷째 짐승 로마에 대한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 대한 심판을 말해줄 때에 그 앞서 멸망했던 세 나라, 세 제국,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 대해서 그 세 나라가 바로 남은 짐승들에 해당됩니다. 그 나라들이 로마에 의해서 권력을 빼앗기고 멸망하는 직전까지 갔지만 멸망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어 하나님이 정하셨던 시기까지 그들을 기다리게 하신다. 결국에 제국이라는 나라의 흥망성쇠, 바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바로 헬라를 잠식하였던 이 모든 역사가 그냥 먹고 먹기는 그러한 역사들이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손에 움켜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까지 그것들을 유지하시고 사라지게 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 같은 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에게 위임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권세와 영광과 모든 백성과 나라가 그의 손에 인도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게 전달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은, 그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상속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의 원년에 꿈꾸어졌던 이 다니엘이 꾸었던 꿈이 벨사살 왕의 귀에 들어갔겠지요. 그리고 벨사살 왕은 그 당시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미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있었고요, 국력은 쇠퇴할 대로 쇠퇴한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던 어떤 나라의 마지막에, 제국의 마지막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벨사살 왕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가졌던 그 힘과 권력, 자신의 아버지가 누렸던 그 부와 영광, 그 모든 것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이 꿈의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며 그에게 바랐던 한 가지 소망은 왕인 벨사살이 그가 갖고 있는, 움켜잡고 있는 그 인생의 제국의 힘과 자신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 그가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스토리는 뭡니까? 히스, 그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를 내가 보내는 한날 한때의 시간적인 이야기로 해석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맞닥뜨리는 역사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 역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의 하나님,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어제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내일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에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권력, 명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더 풍성해져서 더 안락함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역사의 자리고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부질없는 것이고 한낮 한시에 하나님의 손에서 움켜짐되어 사라질 수 있는 모래와도 같은 모래성과 같은 그러한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역사가 토인비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썼던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 보면 모든 역사는 그 껍질을 벗기고 보면 결국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각적인 것, 어떠한 흐름의 것들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역사라는 껍질을 하나씩 차곡차곡 벗겨보니 결국에 그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이 보이고, 이것들은 바로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그러한 사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 7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까지 이르는 그 제국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여줍니다. 오만한 말, 큰 말을 내뱉으며 하나님을 모독하였던 자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네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이 역사의 삶을 택하며 살겠니? 아니면 그 너머에서 다시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9장 이후에 9절 이후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재림의 때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며 이 나라를 위해서 살겠니라는 그러한 질문을 벨사살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역사는 펼쳐집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분의 그 불에 의해서, 강처럼 흘러넘치는 그 불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역사의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역사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모든 역사의 고백은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역사의 심판을 바라보시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하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 풍성한 삶의 은혜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나라, 하나님 유한한 그것들을 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나라들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